오늘 이제 보면 마태복음을 개관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마태복음은 총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재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추천드리고, 마태복음은 그 시간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그래서 5가지의 큰 설교를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왜 산상수훈이냐?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0장에 보면 12제자에게 주시는 제자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설교가 10장에 있고요. 또 13장에 가면 천국의 이제 7가지 비유가 세 번째입니다. 13장에. 그리고 18장에 가면 네 번째가 하늘나라의 이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하늘나라의 시민의 삶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설교가 24장입니다. 24장. 여기에는 그 감람산 설교라고 하는데 종말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24장은 어디와 연결될까요? 계시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설교를 예수님의 이 레슨 포인트를 가지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이제 그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주제만 봐도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또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도전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티칭 중에 이제 오늘 5장부터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은 팔복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7장까지 나오는 모든 설교가 다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한 3,000원 비싼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빨간 글씨로 돼 있어요. 그죠? 난 안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더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가장 빨간 글씨가 가는 복음서가 5장입니다. 예수님 설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산상수훈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설교지만요, 예수님께서 한 번에 앉아서 다 푸신 게 아니에요. 예, 여러 번 푸신 거를 마태는 이제 종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설교로 묶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오늘 1절, 2절로 뭘 나눌까? 굉장히 깊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의 시작인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은 그냥 무리가 아니고요. 그 무리들이에요. 그 무리들. 그 무리라고 하면 누굴까요? 바로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많은 그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을 고치심으로 인해서 수리아와 또 여러 지역에서 왔던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거나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는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 무리들을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 무리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고요, 그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고침과 치유를 받은 자들, 또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의도도 무엇입니까? 병을 고쳐주고 많은 자들을 치유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본인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비밀들을 풀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홈플러스나 이런 데 보면 다 1+1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진짜 1+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뭐예요? 다른 것들을 팔기 위한 거예요. 진짜 의도는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자를 고치시고 물론 긍휼함과 목자의 마음으로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계획을 풀어줄 사람들을 찾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무리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는데 그들을 전부 다 제자로 삼으신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뭔가 가르치려고 딱 준비를 하시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이 거기서 구별되어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물론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어떤 축복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기 원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치유와 회복도 감사하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오고, 이들은요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또는 고침을 받은 이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궁금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가 권능사역할 때도요, 저희 교회에 참 무수히 많은 분들이 기도받으러 왔어요. 국회의원부터 연예인들도 있었고, 유명한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저희 교회도 보면 기도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오셔서 그날 영접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꼭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교회를 가시거나 본인한테 맞는 교회를 가실 수도 있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뭐예요?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리와 제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무리인가 제자인가 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예수님의 축복만을 원하는 무리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더 깊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이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님께서 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인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복을 필두로 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하늘마음교회는요, 무리는 없어요. 다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1절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 산에서, 그지? 배도 있고 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누구를 향해 쓰여진 복음서라고요? 유대인들이죠. 산에서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요, 언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받았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임했어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이 이미지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다시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는 그 장면과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토라가 주어지고 있어. 유대인들을 향한 또한 콜링의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셨냐면 제자들이 오니까 입이 열려지셨어요.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입을 통해 주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모이면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의 그런 보여지는 사역들로 인해서 모인 자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은 비로소 이제는 입을 열어서 정말 가르치기 원하셨던 그 말씀들을 풀어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2절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2절 말씀이 너무 도전이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서 평생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뭐요? 교회 가자. 이 얘기를 평생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 하나님의 그림들을 들어볼 틈이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갈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씨름만 가지고 평생을 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빨리 그냥 지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살아가야 되는 그 실제적인 영적인 원리와 축복들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이 그래서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하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말씀들이 저에게 풀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보시면 주님께서 입을 닫으시는 게 아니에요. 입을 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오실 때마다 이 교회는 더 깊은 것을 풀어놔야 되는 교회야. 이게 부담을 가지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전에 했던 설교를 또 하게 하면 안 되는 교회야. 예. 지금 저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계획들이 더 풀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원래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북치고 장구치고 사람들 모으고 이게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맞는 그 시세에 맞는 말씀이 풀어지는 곳에 진짜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이제 부흥은요 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수준의 부흥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더 깊은 것들이 풀어져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공동체의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들이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부르짖는 거예요. 더 크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더 크고 은밀하고 깊은 것들, 구원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계획을 이루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나온 부흥을 준비하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그림을 나눌 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도 깊이 나누겠지만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요구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때의 주님의 친구와 같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저는 요즘에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이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에 이전과 다른 간단히 축복을 주시는구나. 어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고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하늘마음 지체들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깊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기 원하는 마음들이 많으세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배 때마다 산으로 나오는 제자들 같아요. 산으로 간 고등어가 아니라 산으로 나온 제자들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해도 다 15분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간식을 못 먹을까봐 15분 전에 오셔가지고
다 챙기셔가지고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월요일부터 숙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고요. 그냥 말씀에 대한 갈망 때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말씀에 대한 기근이 심각해질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는 그 시세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풀어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직접 입을 여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마음교회가 이제 산상수훈과 함께 또 그런 깊은 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팔복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중요한 때에 또 하나님께서 하늘마음의 강단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또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마음교회는 무리가 아니요 제자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들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